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바람이라는 것 여러분 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바람 불 때, 찬바람이 불 때 꼭 생각나는 것도 있고요.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애굽에 있는 거짓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 이 세트를 징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셨는데, 이 바로왕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내가 잘못했으니, 범죄했으니 제발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없애달라고 얘기를 간청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제거해 나가시는, 애굽 전역에서 싹 걷어가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강력한 바람의 힘으로 메뚜기 떼를 애굽 전역에서 딱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장중에 바람을 소나기에 모으는 자가 누구냐라는 성경 구절이 기억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6월절 밤을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바다를 갈라버리는 것도 모자라 이 땅을 마른 땅과 같이 드라이 시켜버리는 엄청난 바람. 여러분, 이 바람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분이 참 능력자여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오늘 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적 내용입니다. 자, 이 메뚜기 재앙이 지나고 나서는 또 바로왕의 마음은 옛날로 돌아가게 되죠. 문제가 사라지니까 또 옛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거절하고 장정들만 나가라고 또 조건을 냅니다.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이 보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은 바로 흑암의 심판이요. 이제 9번째 재앙이 막 도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언약 가진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함께 있는 줄로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태양의 신 라, 그러니까 애굽이 믿었던 태양의 신 라를 하나님이 완전 무력화하는, 태양의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3일간 완전 캄캄하게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이때 애굽 사람들은 태양의 신 라를 향하여 불신하게 되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어떤 존재였나 이제 요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곳에는 여전히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대에 특정 구역에는 빛이 존재했고 어떤 구역에는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했던 그 현장의 시간표, 그 심판의 내용을 출애굽기 10장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도 전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들의 최고로 믿었던 태양의 신 라마저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자 이제 출애굽의 시간은 더욱더 임박하여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게서는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출애굽의 응답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때였습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어쩌면 가장 어두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이 nom과 모를 답답함과
캄캄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면 어쩌면 응답 직전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삭을 응답받기 전에 가장 쉽지 않은 사단의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 전달되어 오는 사단의 유혹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속지 않고 견고히 언약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